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쉽게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있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것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마모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너를 구원하시니 큰 선물 나 바랄 것 없네. 내 기쁨과 의와 자유 되시며 변함없는 사랑 되시는 주. 나의 소망 예수 안에 있으니 말로 다 할 수 없네. 내 영혼 찬양의 왕이 예수로 인해. 그감에도 내 영혼 평안하니 주 예수라 나의 자
죄의 삭을 흘렸네.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인해. 온 힘 다해 주 따르기 원하네. 인도한다 약속하신 주님. 그의 능력 날 새롭게 하시니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리. 내 참 소망 세상 소망 되시네. 주 예수께 영광 돌아가네. 믿음의 경주 끝에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내 참 소망 세상 소망 되시는 주 예수께 영광 돌아가네. 믿음의 경주 끝에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인하니. 나니 예수로 인하니. 나니 예수로 인해.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즘 자꾸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죠. 옛날에 좀 잘 안 쓰던 말 중에 하나가 안구정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분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피곤하고 또 외롭고 그러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거 보면 우리 눈이 깨끗이 정화되고 우리 마음이 정화된다고 해서 안구정화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럼 우리 영적인 정화는 누가 시킬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영적인 정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황폐하다고 느껴졌을 때에, 내가 세상이 나를 너무 시달리게 한다고 느껴졌을 때에 우리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비늘이 씌워졌다면 우리 성령의 물로 우리 비늘을 깨끗이 씻어내고 영적인 눈으로 주님 바라보는 예배에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시선이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대한 나간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쏟으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눈을 들어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 우리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보며 하나님 얘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내가 외로움을 느끼면서 내가 홀로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광야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 내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느꼈을 때에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 향하고 나의 두 손이 하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세움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비 세대가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부모가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가족 가운데 나눌 수 없는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주님 손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가정들이 아비야, 또 자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주님 바라보고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런 기도를 오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들과 하나님의 손들이 그 땅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흑암 가운데도 또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도 있기 원하는 것은,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가운데 혼자 떨어나왔을 그런 기분이 들 때에 하나님, 내가 황폐 가운데 혼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억지로 나의 인생을 끌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무엇것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을 붙잡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치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아버지 가려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강물로, 성령의 물로 씻어주셔서, 생명의 물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눈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소자들까지도 이 세상 어렵게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자신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우리 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손을 꼭 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소형 공동체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런 승리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땅을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두 손 들고 예배할 때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평강이 임해주시고 비록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아버지 지옥 같은 그 마음들이 황폐한 그 마음들이 아버지 쓰러져있는 마음들이 주님을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고 그 땅 가운데 천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르시길 간절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길 간절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간절한 성도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의 높이 이렇습니다. 주님. 거룩하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위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저희들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세상의 관심에 집중하고 그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과가 나쁘면 불평, 불만을 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욕심에 얽매이는 삶을 살기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불안과 걱정이 많은 자에게는 오직 주님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11월 5일에 세운교회 낙헌제와 항존직 피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온 교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존직 피택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닌 더 많이 섬기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을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모이기에 결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식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마을장들이 되게 하시고 마을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모임 속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 얘기가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며 항상 주님 보시기에 좋은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초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온전히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땅이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음이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어김을 받았으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울고 태어났을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어쩌면은 글쎄요, 우리가 폐를 처음 호흡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면서 울면서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죄를 안고 태어난 세상, 그것에 대한 서러움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울면서 나오지 않았나,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어디를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은 다 죽나 보다 뭐 이런 정도 생각했었지. 근데 알고 보니 우리는 뭐 합니까? 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죄는 하나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시작하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태어났으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자꾸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나 탐욕, 이것이 나쁘게 말하면 뭐 욕망이고 탐욕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무엇인가 잃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몸부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허전함과 공허함, 잃어버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부여입니다. 더 가져야 편안하고, 더 가져야 안정감을 느끼고, 더 가져야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니 그 마음 안에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그 본능과 욕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특별히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자리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인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네, 사람이 근간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안에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찾은 걸 알게 되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우리는 찾았어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아닌 가치가 없는 것은 기꺼이 뭐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나에게는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니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한 나는 이거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멘.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인본주의적으로 살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니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꺼이 내려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양보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외엔 다른 어떠한 것도 양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진시황이나 또는 히틀러나 지금도 전쟁을 일으킨 푸틴과 같은 그런 사고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남에게 줘도 아까워하지 않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런 자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아낌없이 줄 준비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다 가졌으니 그 가지고 하나님만 가지면 되지. 아까 우리 찬양팀에 찬양했더니 모든 곡 하나하나의 가사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뜻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은혜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동기, 목적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게 구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여전히 나의 중심,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인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의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답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돕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힘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돕는가? 누가 누구에게 힘을 주는가?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을 하고 있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누가 누구를 돕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걸까요? 네? 확실히 정해서요. 이쪽 저쪽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돕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탁 들어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내 안에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생각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 미련과 그 생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소리 내서 대답을 하지 마세요. 틀릴 수가 있으니. 자, 저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저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없다기도 하기도 하고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럼 저 말씀은 성경적인 걸까요? 비성경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이 성경적인 건가요? 비성경적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 보여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약간 뭔가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나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뭐한다?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의 종교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신을 감동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타종교회도 다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였는데 과연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카톨릭 안에는요, 연옥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죽으면 연옥에 가서 대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족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연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상이 연옥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여기 안에서의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카톨릭은 여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셈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명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너무 잘 알죠? 키 작은 세리이면서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을 뚫고 들어가서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삭개오의 그 용기와 그 수고와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게 된 거죠. 삭개오 이야기 뒤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다. 아무리 삭개오가 자기가 노력을 하고 뽕나무 나무 올라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그의 수고는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삭개오 자체에는 아무런 노력이 영향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고자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적입니다.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자,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줘서 이제야 나를 깨닫게 되어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읽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까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먼저 확인되어져야 그 사람이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에서 태어나서 호주에서 들어와 살아가면서 지냈던 모든 삶,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 안에 들어오던 사람이라면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으로 이런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나에게 힘을 주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힘을 주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말씀을 생각하고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이간질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살아오면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 겁니다. 또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혹시 있을까요? 또한 여전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갑자기 닥친 질병이나 갑자기 닥친 어려움과 환난 앞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내왔던 때가 있었을 거고 지금도 있을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인 사람이 또 혹시 있을까요? 내일의 문제를 어찌할 몰라서 근근히 날마다 근심과 걱정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삶 살아가는 혹시 분이 계시는가요? 아마 제가 던진 이 질문 안에 하나라도 다속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 앞에 누가 누구에게 힘을 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며 살아간다고 한다는 이 생각의 차이는 되게 큽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우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한다고 고소 고발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대적자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이유든 질병의 문제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관계성이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어 심지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게 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게 고백이 되어지느냐 말합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되어진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인본주의적인 사고 살아가는 거, 내 사고로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실지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할 때 저 죽음이라는 게 어떤 죽음일까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보고 도살당하는 양 같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당한 그 나를 죽이는 그 고통, 나를 죽이는 그 죽음을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나는 죽고 예수 산다고 했잖아요. 예수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졌어 라고 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나는 죽고 예수 산다고 했을 때 나를 죽일 수 있게끔 그러한 사랑, 그러한 힘,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힘들다고 하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예요. 누가 누구에게 힘을 주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힘을 준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그걸 애쓰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스스로 또 무너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내 힘을 줘버리면, 내가 내 스스로 능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주저앉아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겼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웃을 줄 모르지만 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상황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겨야 뒤탈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야 내가 겉도 웃고 속도 웃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여전히 울고 있는 상황밖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 이 신앙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이거 정확한 답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내가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까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려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조차도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지 못하고 하나님 스스로 일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죠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고 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정도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과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건가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내 필요한 부분들을 내 스스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 그 능력, 그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까? 이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내 남은 인생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올인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예전에 목회하면서 그런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성도들은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울면서 달라고 그러고 합니까? 나 그럴 바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실력 쌓아서 일하고 자기가 쟁취하고 노력하면 되지. 일하지 않으면서 맨날 그냥 기도하면 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구질구질한 좀 가난하고 뭔가 없어서 자꾸 손 내밀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 누군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하나님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궈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읽어왔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 여러분이 행복하다, 만족하다 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말이에요?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호흡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은 절대 이루지 못하는, 갖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해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이 고백을 반드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필요를 절대적으로 느껴야 하느님 앞에 매일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생명을 허락해달라고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무릎 꿇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룰 때 그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은 잃어버린 때가 압니다. 나름대로 내가 가졌던 있는 경제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인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때라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서 거두어 가실 때는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으로 대체시키자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부모가 자식의 필요한 부분들을요 알아서 채워주시고 필요치 않은 것은 걷어가고 더 좋은 걸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살아오면서 내가 무언가 이런 것 같고 사라진 것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가장 사랑했던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귀한 걸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 나의 실력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으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거나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이 있고 사라진 것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발견하게 하시고 더 좋은 걸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